45장 16절에서 20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요셉이 그 당시에 바로에게 굉장한 신임을 얻고 또 애굽에 아주 이익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친 이 요셉에게 형제들이 왔다는 것을 이 바로가 알게 된 거죠. 그 왕이 알게 됐죠. 아는데 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요셉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양식을 마음껏 싣고 가라.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애굽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오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이 수레 같은 것도 보내고 이 굉장한 어떤 경제적인 축복을 주어가지고 이 제자들을 이 형제들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가요 좀 이렇게 성공자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사실상 애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요셉은. 요셉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요셉이 성공한 것은 육신적인 것만 성공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 보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실은 그 보좌자는 이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냐?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창세기 6장, 11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이 죄가 가장 큰 죄죠. 근데 이 죄가 무슨 죄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가운데 놓여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제사장이 뭐 했냐면은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가지고 그 성전, 이제 성막이죠. 이제 성막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이렇게 갈라졌죠. 여기는 휘장이 이렇게 쳐 있습니다. 휘장이. 그리고 여기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기는 성소고. 그리고 여기가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물두멍. 그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좀 오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 고기를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어디 가냐면 이 물두멍은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손을 씻고 이 제사장이 이 성소를 거쳐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이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은 이 지성소에는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뚜껑 자체가 시온소라는 데인데,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면은 제사장은 안 죽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안 받으시고 그 제사장이 잘못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다 해결해 버렸냐면은 그리스도가 해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해결했어요. 해결하시고 자기 몸으로 이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었어요. 그래서 휘장도 없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그냥 지금은 이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게 붙잡힌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십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들이죠. 그분들이 바로 선지자. 이 직분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온 놈이 있거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마귀라는 놈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근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요게요, 가장 큰 죄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걸 막는 거예요. 다 해도 준다. 그런데 다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절대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놓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28장입니다. 28장 16절로 20절에 분명히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237.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를 놓치면 안 돼요. 렘넌트를 제자화를 시켜야 돼요. 렘넌트를. 그래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길을 내어줘야 됩니다. 자, 요셉은 분명히 성공했기 때문에 이 성공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왔다고 왕이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자기 나라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왔으면 가장 좋은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완전히 환대한 겁니다. 환대.
이게 완전히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갈 때도 곡식을 많이 주고 또 올 때까지 모든 곡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들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진짜 성공했을까요? 그냥 육신적인 게 성공만 했다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잘 산다고 그 성공입니까? 그러면 삼성그룹 그 성공입니까, 그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 사회 유지입니다. 저 대기업이나 이 기업들 전부 사회 유지예요.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들을 보세요. 부강한다 해서 그 부강한 나라입니까? 완전히 우상숭배, 우상장려. 그러다가 다 멸망해버리잖아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저 불신자들 잘 나간다 해서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 아닙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보면은 진짜 성공한 거예요. 요셉이 제일 먼저 성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요셉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 요셉이 이 붙잡은 언약.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잘 보세요. 가문 복음화 이거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붙잡은 겁니다. 이걸 완전히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요셉이 여호와 함께 한 거죠. 임마누엘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정도 되면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그 감옥에서나 이렇게 봐도 이 요셉이 굉장히 거기서 누굴 나타내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또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죠. 그들에게 요셉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 이렇게 돕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하실 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을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섰을 때도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진짜 성공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렸죠. 사람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요셉은 제일 먼저 누구 자신을 먼저 살렸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고 요셉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보면은 요셉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렸어요. 자기 먼저 살은 거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만 살린 게 아니라 가족을 살린 가족.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형제들을 다 살린 거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당신들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대신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람을 어떻게 살렸습니까? 감옥에서 그 정치인을 살렸죠. 그리고 요셉은 왕궁과 애굽을 살렸습니다. 왕궁과 애국을 살렸어요. 애국. 그리고 요셉은요, 세 개를 살려, 세 개. 이 세 개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거든. 이 재앙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요셉이 이 세 개를 살렸어요. 뭘로 살렸습니까? 요셉은 곡식 가지고 세상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 스스로 막 죽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자신부터 살렸어요. 거기가 뭐냐?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이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이 기도의 사람, 이 기도에 집중했죠. 다른 데 집중한 기도에 집중했어요. 근데 형들은 먹는 일에 집중했죠. 먹는 일. 근데 요셉은 자기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길로 갔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그 성공자로서 있었지만은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복음이 실제로 누려진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복음이 누려지면 완전히 승리해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짐승과 전 세계 모든 그 자연 피조물에도 다 필요해요. 복음. 인간이 타락하면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잘못되어지면요, 저 나무나 저 많은 짐승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창세기 3장이 그거잖아요. 인간이 타락 후에 많은 것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고통당한 게 뭡니까? 그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히게 되잖아요. 그 짐승.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이 복음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그 재앙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요 내용 어제 수요일날 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수요일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놓쳤을 때는 우리는 전 세계를 죽이는데, 그리고 전 세계가 복음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실제로 이 복음을 실제로 삶 속에 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삶에서 뭐가 되면 됩니까? 삶에서 누림이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승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복음을 우습게 여긴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음을 더할 뿐 아니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은 성도들은요 완전 승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와 같냐? 복음은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모여서 만약에 폭발이 일어났다. 한 집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만큼 강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게 복음을 누려야 돼요. 자, 복음을 거부하면은 당연한 뭐가 옵니까?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성. 당연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셉을 바라보면서 진짜 여러분들 인생이 복음을 누리는 삶, 복음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요셉이 정말 성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을 뺏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셉처럼 영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 또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끄세요.